이번 주 새날을 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새날을 여는 사람의 특징 만족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오후에 이제 새롭게 직장을 다니게 되신 분을 신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 6시쯤 그 일이 끝나고 이제 제가 세전역에 갔습니다. 왜 거길 갔냐면 예전에 사역했던 우리 사역자들 3명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명은 목사였고요, 저였고, 한 명은 의사였고, 한 명은 교사였습니다. 자, 이 3명이 모여서 이제 함께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담이지만 그곳에 온 교사에게 이제 의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몇 시에 끝났어? 그랬더니 4시 반에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그러는 역시 교사가 제일 좋아, 일찍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사님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면서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워낙 가까운 분들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10년 전에 함께 사역했던 분들인데, 비록 지금은 다른 교회에 있지만 함께 딱 모였는데 어제 만난 것 같아요. 네, 1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1년 만에. 근데 어제 만난 것 같아요. 자, 저희 교회도 올해 송구용신 예배 때 왔었던 그 교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가 14년 전이라고 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4년 전에는 어땠냐면 이분이 한 분이 교사가 아니었고 한 분이 지금처럼 탁월한 원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임용고시를 봤다 하면 떨어지고, 그리고 병원을 열심히 했지만 병원 문을 닫아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를 고민하는 때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떨어졌지만, 병원이 망했지만 만족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왜 만족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반드시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자,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만족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임용고시를 떨어진 겁니다. 임용고시를 떨어졌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을 진짜 전심전력하면서 교사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학교 교사 역할을 감당하면서 임용고시를 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를 오면 또 이 눈치 없는 교인들 많잖아요. 근데 딱 와서 임용고시를 이번 주에 누가 임용고시를 봤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눈치 없는 교사는 꼭 물어봐요. 선생님 시험 보고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어떻게 합격했어? 아니, 말 안 하면 떨어진 거예요. 말 안 하면. 근데 그렇게 물어봐요. 안 해도 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올해는 안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형제의 마음이 참 느껴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그 물을 물어봤던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형이 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에게 있어서는요, 그 둘째가 꼭 교사가 되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의 부모님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 부모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 함께 하시겠죠.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야죠. 그래도 우리 둘째는, 저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첫째는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우리 둘째는 첫째는 너무 힘든데 그래도 우리 둘째는 건강하고 또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목사님 저는 만족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났더니 어제 모였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시련을 주시나. 여러분 그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수는 없죠. 목사님 저에게도 그 마음이 들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그 안에서도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을 기록해요. 저는 이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래,
내가 주님의 전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더니 어제 이제 모였는데 어떤 분은 탁월한 성형외과 원장으로, 어떤 분은 학교 부장으로, 여러분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4년은 돼야지 부장을 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탁월하게 됐으면 3년 만에 부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떨어짐과 아픔과 절망을 넘어섰더니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얘기를 막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 이러다 저 그 교회를 끌려가는 거 아니냐고. 지금은 거리가 있어서 오지 못하지만 이제 교사들은 5년이 되면 옮기거든요.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다오다오하는,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의 마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심으로 비록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내가 만족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오늘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게 뭐냐면 2일 후에라는 표현이에요. 2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달려갔고, 그리고 오늘 그가 가져도 될 만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을 본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그를 민족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일 후에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이 일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을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소돔아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불품을 내가 가져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전쟁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풍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에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가서 전쟁을 한 다음에 전쟁을 이기고 나면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라.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네, 불태워 없애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가지고 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근데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을 때 이상하다. 왜 안 했을까? 왜 안 하냐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전쟁에 같이 갔던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그 백성들과 함께 또 다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나누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소돔왕이 야, 아브라함아, 그 모든 것을 네가 가져라. 대신에 우리 사람들만 내게 보내다오.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연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탁월한 삶을 살았고 그 당시의 방식대로 그것을 탈취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취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소돔 왕이 그 모든 재물을 네가 다 가져라, 그것을 네가 다 취해도 괜찮다고 말할 때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도 갖지 않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잣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는 단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겠다고 오늘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만났던 이 교사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4년이 채워져야 그래야지만이 부장이 되는데 3년 만에 자기가 부장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학교에서 본인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비록 임용고시를 보면 떨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그때 교육의 모든 것을 그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10년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던 교회학교 교사로 살아갈 때 그때 삶의 모든 방식들, 교사로서 살아가는 방식들을 그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사로 세워졌을 때 10분의 1만 했더니 학교에서 본인을 인정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년에 본인이 한 차례씩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서 자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근데 선생님이 다 놀란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냐면 근데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목사님이 저를 양육하실 때 매 주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교사가 돼서도 이 아이들을 데리고 1년에 한 차례를 자는데 그때 아이들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한 3시간이면 제출하는 자료를 자기가 제출해내면 학교에서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언제 이런 자료를 분류하고 그리고 만드는 법을 배웠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10년 전에는 그 수련회를 위해서 자료를 만들 때 3주씩 2주씩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자기에게 있어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한대요. 에휴, 내가 10년 전에는 돈도 안 받고 일했는데 지금은 돈도 주고 이 정도면 감사하지 만족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했던 그 사역들이 그때는 의미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막상 교사로 가보니 학교를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중고등부아이들을 향한 그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아이들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10년쯤 지났을 때 우리 아이들의 고백 가운데 내가 10년 전에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있었던 것이 내게 있어서 지금 가장 강한 축복이었다는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만이 바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가 아스골과 마므로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잘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오직 젊은이들, 이건 누굴까요? 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318명의 사람들, 그의 집에서 낳고 기른 이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 우리가 14장 전반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분깃을 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내가 다 포기하겠다, 나한테 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나와 동행한 젊은이들,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분기 외에는 그들도 가지지 않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만족함이 전염된다는 겁니다. 만족함이 전염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의 성향이 교인들의 성향과 비슷해져 갑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의 성향이 교인들의 성향과 비슷해져 가요. 권사님, 집사님들의 성향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그렇게 달라져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그 만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이 교회에 방문하는 모든 일도 동일한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만족함의 전념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5월 27일 목장 미랄 축제를 준비하며 또 교회 이전을 준비하며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마음이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전이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거룩한 리더 한 사람을 통해 교회는 평안하게 5월 27일 목장 미랄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교회 이전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행복의 가득한 교회는 행복의 가득한 교회의 기준을, 또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의 기준을, 또 성민교회에서의 기준을, 세강교회에서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음성을 듣게 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내 기준으로 내 자녀를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지 마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한, 우리 교회의 문제 또한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